우리는 지난 주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연속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한 사람의 신앙의 순례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순례의 길 표대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닥쳐오는 여러 환난과 위협과 위험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자체로 말씀과 함께하는 참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여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뒤가 될 텐데 7월 10일이 무슨 날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생일인데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보통 생일이 아니고 30주년을 맞는 이제 아주 특별한 의미의 교회의 생일을 저희가 7월 10일에 맞게 되겠습니다.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이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제. 언젠가도 언급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게는 항상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놓고 보면 가슴이 뜹니다. 마음의 감동이 밀려와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우리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같이 더해 놓으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횟수로는 총 9번이 될 것입니다. 9주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한 3번 정도 저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조금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저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3주에 걸쳐서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짚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5번은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코어 밸류들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요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교회 핵심 가치 5개는 예배, 교제, 봉사, 양육, 선교,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집약됐다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5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5가지 주제들이 각각 에베소서라고 하는 특별한 서신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창립기념주의를 전후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일종의 도입 혹은 서론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구약의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그토록 마음속에 소망했던 것이 사실 성전 짓는 것이었는데요,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이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면요, 그렇게 성전을 정말 웅장하게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고 나서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의 봉헌식을 드리는데, 성전 봉헌식 세레모니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가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당시에 다윗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가 그 시편 132편을 나눌 때 사실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여간 다윗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와서 자신의 궁 안에다가 두었는데 역시나 궁 안에다가 천막을 짓고 그 텐트 안에다가 사실은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 그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메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행진을 해가는 것이죠. 행진을 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하며 즐거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소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린 짐승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성대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들어와요. 쫙 들어오는데 성전 문을 지나고 성전 뜰을 지나고 이제 성전의 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 성전 안에 가장 내밀한 곳인 지성소라고 일컫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 이제 언약궤가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가 안착이 됐을 때 아주 대단한 광경이 한 장관이 연출이 되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이죠. 그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부분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하고 다릅니다.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공동체이고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30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글 하나를 읽다가 독특한 직업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직업이 수복사라고 그래요. 절 이름이 아니고 직업 이름입니다. 직업 이름.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것을 풀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고미술품 복원사 이렇게도 번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미술품 복원사.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멀게는 수백 년부터 가깝게는 수십 년까지 이제 이 어떤 미술 작품이 있으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색이 좀 본래 그 작가가 그렸던 색에서 좀 바래기도 하고 또 일부가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복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을 원래 작가가
그렸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려운 잡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잡이 있어가지고 전문 학교들도 유럽에는 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태리 같은 곳에 그 전문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석사 박사가 아니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림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서 최첨단 과학들도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같은 거를 동원하고 분광기, 잘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흑연 탐지기 이것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최첨단의 기술이 사용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고 세밀한 역사적 고증, 그 본래 작가가 어떻게 그렸을 것인가를 고증을 해가지고 하여간 그래야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의 그림을 우리가 만약에 박물관에 가서 본다면 눈앞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죠, 고마운 분들이죠. 한국에도 한 100여 명 정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약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요, 공동체의 신앙도 그렇고요, 시간이 흐르면 색이 바래거나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우리의 심장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았던 신앙의 동지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오는 거예요. 서운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앙의 시련을 맞아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 그 영광을 향했던 우리의 반응과 감격들이 점점 무디어져 갈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일종의 고미술품 복원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교회가 창립되어서 30년의 역사를 기념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정말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하를 잘 하려고 합니다. 축제를 잘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억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런 세월의 흐름들 속에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빛이 바래지지는 않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웠던 비전과 시대적인 사명에 대한 확신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훼손되어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했던 열정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마치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처럼 그렇게 쪼그라들어 버리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이는, 더 중하게 생각되는 세속주의적인 신앙에 우리가 어느덧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본질적인 주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색바래고 훼손된 신앙의 껍데기를 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증거하는 성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한하고 죄인인 인간이 무한하고 영광스러우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때는요, 오늘 말씀처럼 구름 같은 거, 그렇죠?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구름 같은 이런 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달라요. 신약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요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는 이미 신약 지난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게 사실은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던 것이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구름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목양교회 부임하는 초기부터 하여간 저희 막내 아들이 저를 닮았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주은재 목사를 보고 싶으면 하여간 막내 아들을 보면 된다라고 해도 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막내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 얼굴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지나갔던 그 사진의 그 어떤 그 조각들이 탁탁 나타날 때 있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대로 닮으셨고 그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이 땅에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논리적인 귀결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개념에서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과 관계된 일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예화를 잠깐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에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교회사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후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된 그래서 전기나 그런 글들이 무수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벌써 수십 권이나 되는 전기들이 뭐 어떤 것은 막 볼륨이 막 4권, 6권 이렇게 한 분의 전기가 될 정도로 대단히 그 교회사에 유명한 인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만큼이나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었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일화도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1880년대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이 설교자들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한 주일 아침에 이제 런던 시내에 아주 유명한 이 목사였던 목회를 하고 있었던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조셉 파커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있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탁월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에 다 감동을 받고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야, 듣던 대로 조셉 파커 목사 얼마나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인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그날 오후에 같은 런던 안에 있었던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인 태버네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후 예배를 방문했는데요, 가보니까 교회가 더 커요. 훨씬 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입을 열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그 저렁저렁 울리던지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속에 건물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처음에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아침에 들었던 조셉 파커 목사님과 이 목사님을 비교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당을 나올 때 서로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만이 이 목사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죠? 네, 찬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설교자인 제가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 마음속에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종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자를 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설교자,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성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중매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장엄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의 영광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 건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훌륭한 훈련을 받은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정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제사장들이 깨달아요.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꾸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른 반대 이야기가 검증되는 것을 또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을 때, 교회가 복음에 주목하지 못할 때, 교회는요 건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사 가운데,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건물로서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양식으로 발달했을 때는 중세입니다. 중세. 그 휘황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고딕 양식들 이런 것들이요 중세 때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봉사의 일과 섬김의 일과 심지어 목회와 가르침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역사 속에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뉴욕에서 섬기는 그 존 스카지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 With God, 그러니까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working for God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역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시편 132편을 함께 나누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있잖아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 언약궤에 좀 신비로운 힘으로 판세를 좀 뒤엎어볼 요량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거예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그 궁지를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 거래와 조종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기꺼이 그 언약궤가 납치되게 해버리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거기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마저도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충격에 넘어지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죠. 성경은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만삭 중에 있었는데 아직 예정일이 채 안 됐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들을 들었을 때 갑자기 진통을 하고 해산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산을 하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좀 독특한 이름이죠. 이가봇. 자, 왜 그랬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글로리, 카보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여인이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붙드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함께 이 질문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